오늘은 우리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나라의 이 12지파는 그 각각 나름대로의 특성을 갖고 있고요. 또 그 특성에 맞게 이 야곱이 또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의 이 모습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그 특성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배울 이 이사갈은 어떻게 출생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 오늘 이사갈의 태어남을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그 환경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루벤이 밀을 거둘 때에 이제 그 광야에서 합한채라고 하는 그 아기를 낳게 하는 그 풀을 얻어가지고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본 라헬가 그 합한채를 요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레아가 뭐라 얘기합니까? 네가 내 남편을 뺏어갔는데 이제 이 합한채까지 네가 뺏어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라헬이 레아에게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오늘 내 남편 야곱을 네한테 보내줄 테니까 그 합한채를 내게 달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 레아는 그래, 네 합한채 네가 가져라 하고 합한채 주고요. 그리고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니까 오늘 내가 합한채로 당신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 야곱을 맞아들여서 그래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이사갈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갈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값으로 샀다, 값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남편을 이제 합한채와 바꿔서 남편을 사서 그래서 얻은 아들이 바로 이 이사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보듯이 성경은 어떤 책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의 말씀 속에 보면 참 어떤 때는 은혜로운 말씀, 정말 생명의 말씀, 우리를 흥분시키는 말씀이 있는 반면에 오늘 성경은요, 그것만 쓰여진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말을 담지 못할 그런 부정한 것도 함께 쓰여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종교의 경전은 모든 사람을 계도하고 모든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또 모든 사람을 도덕적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종교의 경전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아요. 성경은요,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고 어떤 유교 사람은요,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야, 그 성경이 뭐냐? 이렇게 지저분한 게 이게 성경이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을 왜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예, 성경은요, 예의나 법도를 중시해서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의 지침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성경은요, 우리 인간이 구원받아야 될 그 구원의 근본 목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 없는 예절이나 법도나 도의, 이거는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가 영생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생의 구원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예의 모든 면에서 그런 것들은 유익하고 가치 있는 것이지만 구원이 없는 예의 종교는 여러분, 그건 인간은 오히려 굴레로 씌우고 인간을 가둬두는 하나의 수단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예의와 법도를 중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구원받아야 될 구원의 목적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경은 이렇게 부패스러운 이야기를 기록했다고 얘기했죠?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인간의 부패상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순간만 있으면, 틈만 있으면 이 죄 지을 그런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죄 지을 수 있는 이 요소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보이셔서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쓰여져 있는 바로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이 성경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보세요. 오늘 이사갈이라고 하는 사람, 참 이게 두 자매가 싸움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불미스럽게 놓아졌잖아요. 그들의 성격도 놓아졌잖아요. 자,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놓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과 그들과 관계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서 오늘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사갈이 나온 이 사건을 통해서 아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은 라헬은요 이 합한채를 가지고 가서 구워서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합한채를 먹으면 애를 낳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먹었는데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그건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합한채를 주고 남편을 받아들인 레아는요 이사갈도 낳고 그 동생 스불로도 낳고 또 그 동생 또 디나까지 낳는 그런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합니까? 이 성도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적인 가치관과 그리고 그런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을 얻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에는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오늘 이사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식이 없는 분들 자식 얻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성도라면요 그냥 하나님 뜻에 맡기세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자식이면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하면 내 가장 적합한 일을 우리 이 일생도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이사갈이 야곱에게 받은 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사갈은 양의 사이에 누운 건장한 이 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고 또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겨서 자기 어깨에 짐을 내려놓고 앞자리에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씀인 거예요. 오늘 이 나이 같은 이사갈 사람은 양의 사이에 무릎 꿇고 앉아서 그 어깨에 짐을 메고 그가 아득한 안식처와 안락한 땅을 보면 자기 어깨를 낮춰서 짐을 지는 종이 되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나귀가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양의 종이 되는 거예요. 양은 어떤 동물입니까? 가장 연약한 동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연약한 동물을 위해서 이 나귀가 그들의 짐을 져주는 바로 그와 같은 지파, 바로 이사갈 지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갈 지파는 섬기는 지파, 남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지파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약한 자를 위해 짐을 지고 있는 이 나귀, 오늘 이 나귀가 어떤 일을 행한다는 거죠? 이 나귀의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원이 뭐냐면 자기가 양 어깨에 이 짐을 메고 정말 아늑한 안식처나 안락한 땅을 보게 되면 자기 스스로 어깨를 낮춰서 짐을 메고 그 짐을 있는 것을 나눠주고 그리고 그들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처지에 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귀는요 자기 행복이 아니라 그 연약한 자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헌신된 나귀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양보다 힘이 세다고 권세와 권위를 부리는 그런 나귀가 아니라 자식이 자신을 그 약한 자를 초계처럼 던지는 그런 나귀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나귀의 모습을 보면 누구의 모습이 생각나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요 이 이사갈 지파는 예수님을 닮은 지파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사갈 지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도는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또는 빛도 없이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환영받지 못해도 이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33장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스불론과 그리고 이 이사갈은 서로 함께 어때요? 상호 보완적인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하고요. 바다의 풍부함과 모래 감춘 보배를 이렇게 흡수한다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스불론은요, 지중해로 뻗쳐나가고 또 갈릴리 바다 그리고 요단 동편과 섭천 그곳에 있는 사람들 다 자기 곳에 모아놓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 토양을 만드는 그 일을 행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또한 이사갈과 이 스불론이 한데 묶여져 있는 이 지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배웠는데 그래서 이 둘이가 서로 협력해서 누구를? 우리 예수님,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일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사갈하고 또 스불론이 우리가 지도에서 보았듯이 어때서 함께 붙어 있었잖아요. 그 내륙 도시에서.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자란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디 있냐면 바로 이 이사갈과 이 스불론의 경계 지역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지역에 자랐기 때문에 이 두 지역이 예수님을 품은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3번 살린 그 말씀이 있지요. 그 첫 번째가 어디입니까?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요. 두 번째가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기적이 있고요. 세 번째가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십자가를 지러 올라갈 때 죽은 나사렛을 살렸던 그 베다니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첫 번째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신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이게 이사갈 지역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만물의 생명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기 위하여 나타나심을 알려주고 선포한 곳이 바로 이 이사갈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불론 지역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스불론은요, 예수님의 첫 번째, 두 번째 기적을 가나에서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복음 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예수님 복음의 시작에 활로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갈은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심을 나타내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본체인 것을 이 천국과 함께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갈, 또 이사갈 이 지역,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산골짜기 같은 그곳,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잠잠히 흘러서 갈릴리 지역에서 그리고 시돈으로 온 동서남부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사갈 이 지역 그리고 스불론은 우리 예수님의 복음사에게 정말로 기초적으로 그 복음의 통로를 연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사갈 지파의 보석은 어떤 보석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황옥이라는 얘기입니다. 황옥은 토파즈라고 하는 말로서 아름답다, 지혜롭다, 장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말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계속해서 찾는다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대 보석사전에서는 이 황옥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이 보석은요, 구하기 힘든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이 보석은 홍해 섬의 깊은 곳에 있는데 이 보석을 찾는데 가장 적합한 날씨는 안개가 자욱한 날, 어두컴컴한 날, 그때 이 홍해섬으로 다가가면 그 안개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물건을 찾으면 바로 그것이 이 황옥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보석, 그것이 토파즈라는 거예요. 이 황옥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갈이 어떤 짐승을 상징했어요? 낙이에요.
남의 짐을 지고 남을 위해 헌신해 드리는 그 사람을 오늘 아름다운 사람이요, 지혜 사람이요, 이 사람이 영원히 누린 장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사갈의 복이라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었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산상수훈이 우리 신약의 법입니다. 구약에는요, 율법이 법이라면 오늘 신약의 법은요, 오늘 우리 산상수훈이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귀히 여기는 것은요, 이 토파저같이 황옥과 같이 어둠 바다 속에 숨어있는, 그리고 빛으로만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표현하기를 어떻게 얘기하죠? 이 이사갈처럼요. 이사야 42장 1절과 또 마태복음 12장 19절에 보니까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리지도 아니하고 아무 길에서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네가 은밀하게 하였는가? 떠들고 하였는가? 자랑하고 외치고 다녔는가? 너희 정말 하나님의 하신 일에만 찬양만 돌렸는가? 그 심판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7장의 말씀 21절에서 23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의 말씀 보면 처음과 끝에 그 우리 주님의 심판의 기준이 뭐지요? 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네가 숨어서 정말 은밀하게 나와 함께 교제하며 일을 했는가? 떠들며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두가 다 그러지요.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일을 자랑하고 모든 사람에게 평가받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보석은 우리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한다는 것이지요. 때로는 우리가 이 사람들의 칭찬과 또 존경과 높임 받으면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참 보석은 어둠 속에서, 짙은 안개 속에서 반짝반짝 빛을 내는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이 보석은 어떤 사람이죠? 남을 위해 자신을 죽이는 사람, 나를 위해 자신의 목을 내놓는, 남의 짐을 짓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안개 자욱하고 그곳에 빛을 낸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의 신앙을 꺾이지 않는 사람, 오히려 그때 더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보석이나 빛나는 것들은요, 빛이 있을 때, 평안할 때 비춰집니다. 반사합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반짝반짝 빛을 낼 수 있는 이 보석은 밝은 대낮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이사갈과 같이 어둠 속에서, 흉흉한 세상 속에서, 고난의 세상 속에서, 그 풍랑 속에 하나님의 향한 하나님의 믿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사갈에게서 나타난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의 특성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소리도 없이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지. 그것은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란 인간은요,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나타내기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조금만 일을 했는데 나를 칭찬해 주지 아니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요, 금방 삐뚤어지고요, 또 원수가 되고요, 또 그렇게 알아주지 않으므로 우울증까지 걸려 사단의 밥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숨은 보석으로 이 세상에서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이 와도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보석이 되는 길은요, 바로 어떤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매 순간 성령님과 대화하고요, 어떤 일이 생기면 그분과 묻고
그분에게 묻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 성령에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이 어두운 세대에서 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의 모처럼 사는 거예요. 인간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내게 나타나셨어. 성령님과 내가 대화하고 성령님과 항상 묻고 우리가 걸어가면요, 그분이 나의 길을 인도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나는 내가 감히 나를 자랑할 수 없어요. 나의 공적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물었더니 그분이 행하신 일을 나는 그냥 그분이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진정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성과를 이야기합니다. 성과는 내가 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내. 근데 인간이 많은 성과를 낸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떠들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가 성과를 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왜요? 오로지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서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분이 이루어 주시는 그 인도함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사갈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그런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이사갈처럼, 이사갈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빛을 낼 수 있는 사람,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물으십시오. 계속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갑니다. 오늘 운전합니다. 내가 운전하면 지나갑니다. 행여나 옆에 있는 차가 어떻게 내가 운전하는데 또 이상한 짓거리 할 수 있을 때, 저 사람이 왜 그랬습니까? 그런 이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요, 그럼 하나님이 내게요 무한한 은혜를 주셔요. 아니,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일상생활의 모든 것에 하면 이건 내 힘이 아니었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어떻게 되죠? 그분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하나님 높여요. 그래서 신령한 시와 찬미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교통의 영역사에 있거든요. 그럴 때요, 우리는요, 이 어둠 속에서, 이 환란 속에서, 그리고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죽인다 해도요, 우리의 신앙이요 꺾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자들이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자들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들 되기 위해서 성령님이 날마다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셨어요. 이사갈과 같이 정말로 생명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구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온 우주 만물은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짐을 선포하는 그 영광스러운 성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당신이 황옥이라고, 여러분이 황옥이라고 그렇게 불러준 받을 수 있는 성도 되었어요. 우리 주님 오시는 날 그 영광스러운 혼인잔치, 그 영광스러운 신부된 자리, 그리고 영원한 왕의 수업에 여러분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여러분들은 이사갈과 같은 지파, 이사갈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이사갈이 가지고 있는 보석이 어떤 보석이라고요? 황옥이에요. 어둠 속에서, 안개 자욱한 곳에서, 세상의 경랑 속에서 반짝반짝 빛을 내는 그 성도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면 이 반짝반짝 빛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의 헌신, 노력, 충성, 이것 가지고도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일이 계속해서 내가 죽는 날까지 그 하나님의 그 반짝반짝한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셔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과 묻고 순간마다 성령님과 묻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실 때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그분과 의논하는 그 의논의 이 일들이 정말로 한순간도 떠나지 않도록
성령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